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확신케 하시고 부활 신앙인으로 열정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쁨의 이 날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은혜가 더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열정을 담은 이 말씀을 전하던 때가 바로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의 신전이 많은 곳인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문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러 사람의 대답을 제각각 들려줍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그리고 다른 이들은 또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나 이전 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이번엔 제자들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만족하셨든지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곧 생기게 될 교회와 또 그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예수님은 유대 사유와 또한 그들의 분위기를 잘 아셨기에 이어서 이 같은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 너희들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려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와 공유한 지식에 대해서 삼가 말을 절제하고 또 감정을 절제해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거나 또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말을 한다면 그는 도움 대신에 도리어 피해를 주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일속 챙기는데 마음이 쏠리기 십상이죠. 그 같은 일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배교했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장차 하시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또 몇 장을 지나서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는 주저없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붙잡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져서 대답하기 궁색하니까 부활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명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여 스스로 잡혀 죽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자기 희생으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고도 그 일을 열정적으로 행하시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열심은 바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그대로 닮은 아들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먼 데 있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때가 되어서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돌아와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때가 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도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키누아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투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 하나도 대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지키실 거라고 하나님의 열정을 의지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또한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들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 넓어지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 삶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걸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거나 불의로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불의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을 닮았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 닮은 그런 열심을 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라고 하는 그 표어가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삼아서 나눴던 내용이죠.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열심이 없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잘한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를 칭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칭찬과 다르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도 있죠.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들으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성령님의 열심, 예수님 닮은 바울 사도의 열심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이 없다면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신앙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도 건강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열심은 도리어 도움 대신에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열심을 낼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1부 때는 잘 나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을 낼수록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되고 회방이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런 열심이 없거나 뭐래 무관심한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되게 적죠.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치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일도 하기도 하죠. 성경은 그런 열심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큰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지식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열심을 낸다 하면 그 열심이 과연 건강한 열심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 해악을 주는 그런 열심 바로 대표자가 이단 아닙니까? 이단들의 열심은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자를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사망이 빠뜨린 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악을 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까지 욕을 먹게 하는 게 악한 이단 집단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 닮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건강한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같은 그 땀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열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새 용사가 보인 또 다른 열심은 목숨을 건 특심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산성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아둘람 그런 동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 밖에 있는데 예루살렘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보면 아주 물이 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 중에 저 물 좀 따다가 나를 좀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의 원함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새 용사가 자원을 해서 베들레헴에 이미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그들의 군대를 뚫고 지나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떠온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으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무모한 잘못으로 소중한 용사들의 피를 흘리게 할 뻔을 한 것을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약한 여성이자 한 나라의 왕비가 희생적인 열정으로 민족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대한 나라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결코 죽을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자칫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어겨가면서까지 왕 앞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그녀의 열정이 곧 유대 민족을 살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열매를 거두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쇠퇴하고 무너져갈 때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순결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장차 얻게 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밀이나 보리, 벼나 옥수수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곡식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죽어가는 한 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구원의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부활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나무의 가지에서 맺는 열매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다시 죽을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제독이자 퀘이커 교대였던 윌리엄 펜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다고 다 송아지가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우유를 마셔도 사람이 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지금은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 티핑 포인트란 말이 있습니다. 티핑, 팁, 기울다라는 뜻이고 포인트는 지점이라는, 티핑 포인트는 기우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것이
평평한 상태로 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치고 올라갈 때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해요. 이를테면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한동안 물을 끓여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보글보글 끓면서 물이 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도무지 하나도 인기가 없는 무명의 명소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사람들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회사 제품이 정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건이 없어서 못 팔듯이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다라고 말씀해요.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티핑 포인트에서 이제 작은 행동이 일으키는 큰 변화를 말하면서 이 티핑 포인트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 이 같은 티핑 포인트,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하고 전파가 되어지는 이런 전염의 세 가지 원리를 들려줍니다. 그 첫째는 전염되게 되는 쉬운 행동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전도를 하거나 누가 선을 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작은 행동, 작은 변화가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선행이 그를 통해서 큰 감동이 있고 주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전염은 극적인 어느 순간에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고도 말합니다. 이 티핑 포인트를 잘 이용한다면 꾸준한 기도, 한동안 응답이 없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으니 어느 한순간에 실력이 팍팍 늘고 실적이 늘고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티핑 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때가 되면 놀랍도록 예수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간 놀라운 은혜의 때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유행이나 흐름같이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찾아올 갑작스러운 변화를 생각하면서 이 기가 막힌 변화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고 오늘 하신 일들을 꾸준히 계속 인내하며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요, 단 신성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하는 데는 이 같은 인내하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건들이 신구약 성경에 몇 차례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부활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나서나 때가 되면 죽어 다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그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히 죽지 아니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로서 자기를 온갖 핍박하고 고통을 주며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고 해도 결단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앙을 거부하는 배교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생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생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비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우리 주님이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고 하는 서정주 시인의 푸르는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구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이라는 그런 시구가 나오죠. 여러분, 진정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죽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워하며 훗날에 꼭 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각만 해도 좋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을 뵐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찬송가 85장의 가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기가 막히게 좋을 거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이루시게 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우리 보겠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삼아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북교회 70주년 기념의 찬양인 사랑하는 자여 4절 가사를 이렇게 지어본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자여 이 소망을 간직하기 원해요. 나를 위해 날 대신에 생명을 주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충성합시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그분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정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까지 믿음의 급상승, 은혜의 급상승을 바라며 열정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